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김광진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 봐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라. 너무 많이 듣는 흔한 내용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원이 배가 난패가 돼서 무인도에 갇히게 됐어요, 혼자. 그 선원이 한 10년을 혼자 무인도에 살았습니다. 10년 만에 구출되게 됐어요. 구출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무인도에다가 이 선원이 10년 동안 집을 3채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집 3채나 지으시고 대단합니다. 저 첫 번째 집 무슨 집입니까? 그러니까 선원이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집은 무슨 집입니까? 교회입니다. 제가 혼자 주일마다 성수하며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집은 무슨 집입니까? 저것도 교회입니다. 아니, 왜 교회가 2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선원이 하는 말이, 저 3년 전에 교회 한번 옮겼습니다. 이 상당히 웃긴 얘기인데 라스베가스에선 많이 웃거든요. 근데 좋은 교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3년 되면 다른 교회 가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 그런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데 그 전에 내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한번 돼보자. 사실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는 설교 말씀의 전부예요. 좋은 크리스찬이 되자. 제가 산호세 영락교회 담임하고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오래 했죠. 그래서 너무 오래 했다 싶어서 한 3년쯤 전에 사임하고 제가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유홀에다가 짐을 싣고 이제 라스베가스로 운전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에 가족들이 살지만 비교적 갑자기 제가 준비 없이 이제 가게 됐죠. 사실은 무작정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고 그리고 나누고 제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펼쳐주시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 먼저 뭐 할 거냐? 너가 먼저 뭐 할 거냐? 열심히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먼저 뭐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자. 말씀과 성령이 날 다스리도록 하자. 우선 그렇게 하자. 첫 번째로. 목회할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충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충전도 되고 충분했는데 막상 이제 목회를 사임하고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이제 내려가는 그 순간은 뭔가 어떤 말씀이 하나 더 필요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없을 수가 없죠. 앞으로 뭐 하지? 얼마나 쉬고 목회를 다시 할까? 과연 목회를 다시 하긴 해야 될까? 그런 여러 의문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제 이렇게 운전하는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펼쳤어요. 6장 말씀을. 그래서 6장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33절에 와서 이제 늘 새기던 말씀을 읽었는데 한 절이 더 남았죠. 34절 말씀. 그리고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끝납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절로 모든 게 정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너무 복잡할 때, 상황이 복잡할 때, 사는 게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말씀 한 절을 주셨는데 다 해결되는, 안심이 되고 용기를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34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라.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6장 33절로 오랫동안 목회를 했다면 이제는 34절 말씀도 더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품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헬렌 제이 스튜어트라는 그 장애우 학교죠. 장애인 학교에서 선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부터 포스트 하이, 그러니까 22살까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저는 이 33개 반 중에 포스트 하이,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아이들 반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학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쉬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제가 3년 차가 됩니다. 벌써. 이제는 선생이 다 됐죠. 목회할 때보다 제일 좋은 건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출근하면 돼요. 그리고 퇴근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나오면 학교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 편하게 살고 있죠. 물론 장애인 학교에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없습니다. 학생들만 있어서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보다 10배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34절 말씀 그 말씀과 딱 일치하는 삶을 제가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카지노가 많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라스베가스는 카지노가 많은데 한인교회 가보면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후배 교회를 방문했는데 시무장로님 두 분 다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잡이니까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의외로 카지노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평소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카지노 오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카지노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편안해 한대요. 카지노 와서 플레이하는 때만큼은 마음이 참 편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예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온대요. 근데 딜러가 나비 넥타이 메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일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지노 가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걸 카지노에서 찾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눈을 감고 출근 전에 제 내면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이렇게 되뇌이곤 합니다. 제가 간단한 말씀 하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설교를 위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떤 선원이 난파를 당했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10년을 갇히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구출이 되는 거죠. 10년 동안 집을 몇 채 지었을까요? 3채를 지었습니다. 이 선원을 구출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저 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집은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은 교회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혼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집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분명히 누가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마음에 확신을 하고 구하러 오는 사람이 하루 저녁은 저 집에서 평안히 머물 수 있도록 제가 잘 꾸며놨습니다. 앞에 보면 소망의 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저 집에 누군가 와서 하루 묵고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확신하며 매일 그 집을 보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집은 믿음으로 지은 집이었던 거죠.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 산다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구하고 나의 욕심, 걱정, 근심은 우선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하고 아침마다 결정하고 내가 오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다스림대로 제가 오늘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걸 첫 번째로 결정하고, 그리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걸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실체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제가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저 다음 주에 안 오는데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먼저 알아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먼저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 먼저 따르시고 주님께 먼저 순종하시고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우선 내려놓고 주님 먼저 바라보고 주님 먼저 따라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